말씀 제목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고 또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 무대에서 맨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네,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산불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LA에도 났는데 LA에 불이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불을 낸 게 아니고 곳곳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불을 냈는지 어떻게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죠? 뿐 아니라 지금 이제 또 미얀마에 강도 7이 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뭐 연결해서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다 연결된 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지진 나면 이제는 거기는 끝장입니다. 막 땅이 다 가라앉을 수도 있다. 한반도도 위험하다. 쓰나미가 오면 이 동네가 다 덮이면 쓰나미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잠깐 물 한번 샤워하듯이 끼얹고 가면 되지. 싹 가고 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싹 떠내려가서 다 죽습니다. 그냥 그 물 속에서 물이 한번 쏟아지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한번 몇 바퀴 뒹굴면 다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백두산도 화산 터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지금은 종말의 때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살았는데, 우리 여기 희원이랑 선아랑 이제 금방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압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물론 그게 성경적입니다. 속히 오실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내일이라도 오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5분만 있으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산을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을 올라가면 이제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5분이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5분만 올라가면 된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안 쉽니다. 5분만 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힘을 내서 막 씩씩거리고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쉬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는 게 이제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야호 소리도 지르고 시원한 바람도 부니까 이제 숨 쉬고 도시락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5분만 남았으면 이제는 안 쉬고 올라가는 겁니다. 힘을 내서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하면은 힘을 좀 내야 됩니다. 이제는 자고 쉬고 놀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열심을 내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앞에 한번 펴주세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자, 우리가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고 이 세상을 맡기고 간 종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더디 온다. 아이고 기다려도 안 오시네. 언제 올지 모르겠다 하여서 내 밑에 있는 남녀 종들을 때리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며 때리며, 주인이 오면은 다 들통날 건데 그래도 주인이 아직 오기 멀었으니까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취한다는 건 뭐죠? 술 먹는단 말입니다. 술
성경에 술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디에 술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있는지 찾아와서 저에게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기도 주인이 곧 오실 건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46절에 그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의 주인이, 이제 우리 주인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냐? 우리를 때린답니다. 때린다. 왜 우리를 때립니까? 그 전에 나온 것처럼 내가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남녀 종들을 내가 때리고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합당하지 않게 불의하게 살면 주인이 와서 나를 때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제대로 살지 못하면 벌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오시면 네가 왜 이렇게 마시고 그냥 쉬고 놀고 중독되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오늘 여기에 학생부터, 학생도 술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먹을 기회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이제는 취하는 것은 스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왜 갑자기 목사님이 얘기하실까? 지금 여기 있는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건데, 예수님 곧 오셔서 우리는 천국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건강검진 저도 이제 몇 주 있으면 할 건데, 가면은 자꾸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게요? 술 먹는 줄 알고 얘기를 자꾸 합니다. 간이나 몸이 술 먹는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해도 자꾸 술 먹는 그 몸의 모든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술 먹으면 자기만 손해죠. 또 담배,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 21세기 이 세련된 사람들은 이제 담배 안 핍니다. 옛날이나 그 어릴 때 못 살 때 그 어릴 때 학생들부터 담배 피고 막 그런 게 하지. 이제는 안 핍니다. 어디 회사에서도 정말 멋지게 살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담배 핍니까? 요즘 다 끊습니다. 누가 그걸 지금 피우면서 해요? 그 담배 가게 폐암으로 죽은 그 폐암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는데 누가 핍니까? 이제는 다 스톱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거 포함해서 여러 우리의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은 엄히 때릴 줄 알아라,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그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번,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아멘.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 쉬운 겁니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매일 살면서 오늘도 죄 안 지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긴 한데 우리는 다 죄 짓습니다. 오히려 우리 실수하고 욕심내고 이런 죄는 지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순간순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장기적인 건데요, 순간순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너 뭐하러 사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물론 하나님이 와서 막 우리를 때리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제 이게 사람의 그 비유로 얘기하셔서 이런 겁니다. 진짜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걸 다스리고 하는 매니저가 있고 한데, 잘못할 때 와서 주인이 때릴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왔죠.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큰일이다, 많이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인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직장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 되니까 봅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그냥 지금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 목사한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이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의 이 뜻을 준비하고 잘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바쁩니다. 하루하루 너무 바쁩니다. 바쁜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앞에 있는 주어진 일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만 안 지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뭘 어떻게 내가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이제 고민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 오늘 말씀대로 혼난다. 좀 맞을래 선아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실 수 있다. 눈을 똑바로 보지. 목사님 보라 그랬지? 목사님 딱 보고, 우리 친하잖아. 친한데 왜 또 말씀할 때는 그렇게 자꾸 땅을 보고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아멘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는데 앞에서 힘들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몸도 안 좋은데 아멘 하고 이렇게 눈 막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48절에도 나옵니다. 48절에는 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뭐 이건 좋은 말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종은 뭐 적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뭐 1, 2년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는 평범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많이 받은 자, 우리 이 말씀은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이 받은 사람들 있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신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죠. 많이 맡은 자, 이 일, 저 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도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일도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도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실 테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그럼 살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놓고 많은 것을 맡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만 살면 그거는 안 된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자기 스스로, 뭐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새끼 먹을 것만, 내 자녀들 키우는 것만, 그것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제가 과격한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혹시 많이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적용해도 됩니다.
혹시 여기에 오늘 온 사람들 중에 나는 많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맡기셨다, 그런 사람들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보통 크리스찬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제가 학생 청년 때 30장씩 성경 말씀을 읽었거든요. 지금은 못 읽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도 매일 30장씩 읽고 주님 앞에 기도도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꼭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기회를 타서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혹시 신학을 하거나 일꾼이 될 사람들, 선교할 사람들은 그 법칙이 있습니다. 매일 30장 읽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는 보통 크리스찬처럼 살면 안 된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옛날에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권사님들, 어떤 장로님들은 저녁 때 이불을 들고 교회로 와서 여기 강단에서 이불을 펴놓고 밤새 기도하다가 골아 떨어지고, 그러면 떼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아주 힘들 때, 시대가 아주 어려울 때, 그 가족이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 몸이 다 망가져라, 그럴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자,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저기 우진이도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진이 보면은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딱 받으면 무슨 일 한번 했다 하면 빈틈없이 해낼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희원이도 세순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합니다. 제일 믿음 좋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나중에 사모할지 선교사님 할지 몰라도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취하고 그냥 중독되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많이 주셨는데, 그 가정에 좋은 엄마 아빠 주시고, 희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오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그러고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나는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귀한 집사님들,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맨 앞에 앉으신 분부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다 힘의 갈이 없고 다들 막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는데, 많이 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 하실 텐데, 우리는 평범함을 거부해야 됩니다. 뭐 다 평범하게 우리 다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평범함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목사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범한 장로님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하나 우리
기도 이제 할 거니까 피아노 잔주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죠? 하나님의 뜻은 진행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모자라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 짓더라도 죄 짓는 거는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지만 죄 짓는 사람들, 우리 죄 짓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들까지도 이제 하게 하실 텐데 제가 딱 여기서 실족하고 딱 욕심내고 딱 음란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지금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나 같은 사람 주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순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피곤하고 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 인생을 통틀어 보고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외에 도대체 어떤 행복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있다, 우리 친구가 있다, 어떤 집사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하려고 살려고 있는가? 뭐 해먹을 게 있다고, 은혜 받을, 그 세상 가운데, 행복한 일이 있다고, 다른 어떤 것들, 좋은 것들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들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꿈,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들을 찾고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말씀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학생들 혹시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아직도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윤이에게, 하나님 우리 일에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까요? 주님 그냥 돈 되는 대로, 주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들을 아버지 그것들을 찾고 그 비전들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나는 헌신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는 하윤이는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평범을 포기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에 딱 명확한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평범함은 내려놓게 하소서. 내 삶에 평범함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들과 똑같은 평범한 크리스찬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헌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